네. 제가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데요. 날씨가 좀 더워서 선풍기를 밤에 계속 좀 오래 쐬고 잤더니 목에 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이렇게 목소리 톤을 좀 낮춰서 하니까는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유대인 마을에요. 유대인 마을에 샴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샴 쌍둥이, 그러니까는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한 명일까, 두 명일까? 지금 우리 같으면 명확하게 판단이 서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이고 또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유대인이라면 랍비를 찾아간 거예요. 랍비를 찾아가서 선생님이요, 이 아이가 도대체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아는 방법을 보면 한 아이 한쪽에 머리에 뜨거운 물을 한번 부어봐라. 그래서 같이 아 뜨거 하면서 둘이 동시에 아 뜨거 하면 몇 명이에요? 한 명이고, 한쪽은 아 뜨거 하는데 한쪽은 태연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몇이에요? 두 명이라는 거. 그래요. 아이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기에 오늘날 그 샴 쌍둥이가 태어나면 의료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분리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 수술을 해서 아이를 또한 이렇게 둘로 그렇게 나누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머리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도 정말로 심한 경우. 그런데 그것도 뭡니까? 뇌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그래서 머리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그 인격차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기에 또한 그 머리에 의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또한 움직이면서 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기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들. 처음 예루살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수만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냥 믿는 무리가라고 했었을 때 그냥 몇십 명, 몇백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다 무엇이 되었다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지금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이들이 행하는 것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것을 가지고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함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사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도들이 하는 것을 봤더니 사도들은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이것이 그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교회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지금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 가운데도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할 때 그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유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또한 이 무리가 무엇을 받아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활을 믿고 함께 살아가면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커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는 누가 없다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고 이 밭과 집이 있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죠. 부동산.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다 얻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사람들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보고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그 뜻을 보니까는 이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도 역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사도들 앞에 딱 가지고 오니까는 그것을 또한 이 사도들이 받아서 또 원래 그 교회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간략하게 말하면 이 바나바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바로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그리고 나중에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도들과는 처음에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함으로 인하여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이 사울을 누구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정말로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을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을 만나서 그 사도들로 인도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는 왜 이 바나바, 요셉을 바나바로 이름을 바꿨는지 아시겠죠? 이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해주고 그리고 다시금 위로해서 사도들과의 교제로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자기의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세운 게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한 그 바나바가 먼저 또한 바나바도 이 초대교회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또한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그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준 그러한 모습으로 구체적인 예로 또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 재산이나 토지나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이제 그것을 다 현금화한 거예요. 부동산을 정리해서 현금화해서 교회에다가 바쳤고요. 헌금했고 그리고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 줬어요.
참 이것이 그대로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역사적으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무엇이 임해요?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기근이.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도 곧 어디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어려워졌겠어요? 다 밭이나 그러한 것들을 다 이미 팔아가지고 현금화했기 때문에 곧 어디를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은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원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교회, 그 이방에 세워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그러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정치, 이건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것을 현금화해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것을 현금화해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렸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이 사도행전을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했어요. 제가 시선을 봤었을 때. 네,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무슨 사건일까요? 얼마 되지 않아, 그러니까 AD 70년이죠. AD 70년에 바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점령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또 다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가지고 언제까지 떠도는 거예요? 우리 1945년도에 독립했잖아요.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했어요. 그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계속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었단들, 나라 그 집과 땅을 떠나서 그냥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집과 땅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그 땅과 집을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잘못했던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저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근시안적인 면에서는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AD 70년에 그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각처로 흩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는 이들이 잘못한 것 같아라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짐 속에서 그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흩어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한 복음이 세계로 향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의 전초 기지로 그렇게 곳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아래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배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또한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린 상에서 띄워주겠지만은요, 예배소서에 보면 예배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은 일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부르심을 입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합당하게 행하면서 무엇하게 하는 것을 지키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그 하나 되어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주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께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그 각 사람에게 무엇을요? 각 사람의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각 사람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주셨을 때, 그런데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각각의 받은 그 은혜가 뭐라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지체의 다양성, 한 몸의 통일성.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각각의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엇을 이룬다라고요?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소서 4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에 비유하는 거예요. 몸에. 우리의 몸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리고 또한 얼굴을 보더라도 눈과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 신체의 각 부분들이 다 모양이 다르고 또한 모양만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합니까? 하는 기능들이 달라요.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수천 가지의 그런 모습이 지체들이 다 있지만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몸은 또한 무엇의 뜻에 따라서, 무엇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발가락이요?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온 몸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유기체. 다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서 그 머리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요? 그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지체가 정말로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들, 그러게 다르고, 또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과 그러한 가지고 있는 그 역사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재능들, 달란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각양의 사람에 맞게 각각의 은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각양의 은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주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교사의 직분을 주고, 어떠한 사람에게 은사에 있어서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예요? 다양한 또한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똑같이 그냥 하나로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교사로 세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목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각각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각각을 다 세워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하게 하려고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누구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요? 무엇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 은사와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함께 세움을 입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내가 음식을 떠먹는다고 해서 손만 고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손의 수고를 통하여서 무엇합니까? 다른 온몸이 같은 혜택을 입는 거예요. 발이 수고를 해요. 발이 수고를 하는데 발이 수고해서 발만 그냥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수고를 통해서 발을 포함한 모든 지체가 함께 무엇을, 그 수고의 유익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다라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각 지체가 어떠한 그 지체에 맡겨진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냥 따로 독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서로 다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지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온 몸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무엇이 사랑 가운데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만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세워져 가고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것, 그건 무슨 뜻이냐면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 13절, 14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그 어린아이 때의 그 모습들, 정말로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속임수와 다음에 그 속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뭐하라고요?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그 세력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과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멸망함으로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녀의 삶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5절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는 뭡니까? 예.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세상의 그 거짓된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교회의 거룩성과, 그리고 그 교회는 거룩함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교회는 지체의 다양성과 한몸됨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몸됨에 우리가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 한몸됨의 통일성은 바로 누구를 쫓음으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양한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섬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은퇴를 누군가는 하잖아요.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는 은퇴를 앞에 둔 분도 있어요. 저도 역시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생각하죠. 저는 은퇴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은퇴를 하면 저는 정년까지 가서 나이가 꽉 차서 은퇴를 하면 나는 시골에서 살고 싶다.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그 닭을 키우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고기들 중에서 이 닭은 화이트 미트라고 하잖아요. 흰살 고기. 그래서 그냥 가장 그래도 이렇게 깨끗한 그런 고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유기농으로 농사지으면서, 그러니까 특용작물 같은 거 재배하면서 닭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떠한 은퇴를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선교지로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선교지로 나갈 때는 굳이 정년을 끝까지 채우지 않고 조기에 은퇴하고, 그래서 일찍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교지에 나가고 싶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항상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막 그렇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제 화평제일교회를 지금 3년째 섬겼잖아요. 3년째 섬기면서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이 또 하나가 이것도 괜찮겠다라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생긴 게 뭐였냐면, 나 우리 교회, 이 교회 은퇴 후에 관리인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가 굉장히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그런 거에 약간의 손재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퇴 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봉사하면서 계속 관리인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마치 다윗은 무엇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성전 문지기로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교회의 관리인으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무엇에 따라서요? 자기의 달란트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달란트 따라서 누구나 다가 아니라 본인의 은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허락하시면이래요. 허락하시면.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삶들을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특징은 뭡니까?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에요? 섬김을 받잖아요. 섬김을 받는 일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와서 내가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뒤로 하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성도들을 섬겨 나갈 때, 그 모습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주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들이
내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보여주신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각 지체된 모습 속에게 원하시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똑같이 다 관리해야 되고 똑같이 다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길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큰 은혜. 그럴 때 바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아, 내가 이거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또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옆에서 구경하면서 그것을 또 오히려 낮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군가가 섬겼을 때 그 섬김을 제대로 그리스도의 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 평가하고 있다라면 섬기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생각과 행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성숙한 사람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딱 예배 준비하려고 여기 본당에 내려오면서 가슴에 아차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강단 앞에 현수막 있죠. 현수막을 제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금요일까지 놔뒀다가 바꿔야지, 토요일 날 바꿔야지라고 생각하고 금요일 날 놔뒀어요. 근데 깜빡하고 못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아침에 여기 딱 본당 내려오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는 어때요? 밖에 있어요? 안 밖에 있어요?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바꾼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제가 누가 바꿨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거 누가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손길이 필요할 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먼저 직접 하는 거고, 내가 하기에 부족하면 다른 교회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담당하는 기관들의 그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이렇게 섬겨가고 바꿔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큰 은혜의 임함을 통하여서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나가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화평제일교회 안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교회,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다양하고 생각도 원하는 바도 다양하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며 하나님의 지체된 우리들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그 은사를 따라 함께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따라 낮아지며 섬기면서 한 몸된 교회를 서로 세워나가며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성도들이 보시기에 함께 도우며 함께 힘을 아버지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거룩함과 사랑의 공동체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세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